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버림받고,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또한 버림받아야 할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율법과 전통과 행위 등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살펴본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힌 고통 그리고 고난과 근심이 많이 있었다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상한 심령과 고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로마서 10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빨간 글씨,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성도님들, 좀 전에 함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빨간 글씨로 본 것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향한 고통이 기도로 바뀌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매일 이 새벽 때로는 다 깨지 않은 몸을 깨워가며 또한 졸린 눈을 비비며 이 자리에 나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해진 그날의 본문을 따라 세우신 주의 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이 꺼지면 각자에게 처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매일 새벽 대략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이 꺼지고 음악이 나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성도님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내 육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응당 그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넘어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은 구역 식구, 그리고 같은 여전도의 회원, 내가 속한 부서와 기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이십니까? 교회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벼가며 이 자리에 나와 새벽부터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또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대상을, 어떤 영혼을 사랑하느냐 혹은 미워하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대상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혈육이자 동족인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기도했다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 큰 열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동시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로 인해 터져나오는 왠지 모르는 슬픔의 눈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그랬기에 오히려 가난하고 겸손한 그 마음 때문에 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전통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시했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저 이방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세울 만한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을지 모르나 안타깝게도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동기의 열심과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점점 사이가 나빠지거나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할수록 오히려 사이가 더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분초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빨간색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굳이 말하면 자기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존심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소위 그들의 목소리가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봉사의 공로가 커지면 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져가는데 그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이 교회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의 공로를 끊임없이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목소리가 커져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고 끝간데 없이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를 오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이런 상황이 이러실 거야, 하나님을 나보다 작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작은 존재로 철저히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로움, 자신의 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설교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익숙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로지 나를 증명하는 데 힘쓰고 나를 드러내는데, 내 주장을 관철하는데 거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에 우리의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명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성도님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분초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결국 자신들의 의가, 자신의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그리고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자신의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남녀노소 예외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이 있었으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목소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커져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떠올리며 기도할 때에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기도 세 가지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각한다면 더욱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압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